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게 되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환경이 어떤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여러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봐두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주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et all that's within me fill
seed I've received I will sow. 요한복음 강해 1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3년이란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3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는지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삶,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내 의무만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여러 가지 직책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고의 직책을 받아서 그 직책을 받는 그 순간부터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순수하게 믿고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 성경에 대해서 다음 단계 2단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2단계 사람으로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가장 앞서가서 먼저 우리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이해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계급층이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 없애버려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량에 맞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계획에 맞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직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들의 정적을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정적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들이 법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사람을 없애고 정치적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한 백성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면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자신들은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을지라도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자세는 얼마나 이상한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메시아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그 성경의 전문가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막상 자신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까지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을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내 자신의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지금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의 세월을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고 하는 한 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사고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절, 6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 너희들은 도무지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왜 근심했나요? 오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목적이 분명한데 제자들은 근심 속에 빠져 있다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꿈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이 순간 자신들은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밖에 볼 줄을 모르는 제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만약에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여태껏 따랐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나를 떠나시다니요, 나를 버리시다니요. 참 우리는 충격 속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충격 속에 빠져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다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5절 6절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자신들의 미래가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제 뭘 해야지? 우리들의 직업도 다 버리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니. 그들은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시는지 묻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느냐. 그냥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에 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구나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신들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얼마만큼 내가 그분을 앙모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면 오늘 7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사실적인 얘기를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고 하실까? 이 말씀을 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 너희를 인도하실 분, 너희를 깨닫게 하실 분, 너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바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받을 수 없어. 너희에게 오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야. 그 이유를 주님이 설명해 줍니다. 왜 가십니까? 질문도 하지 않는구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나 혼자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쫓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해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깨달아지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내 자신이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은 100%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철저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거듭나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잖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신들의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거듭나야 돼.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일 뿐이야 지금은. 그래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말씀대로 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예수고 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 아직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신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나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가서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어서 땅을 치고 깨닫게 되는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어. 이것이 죄야. 예수를 왜 안 믿어?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저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겠어요?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게 되겠어요? 저는 뉴질랜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수천 명을 만나봤어요. 전도를 하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하면 거의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이 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주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혹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갔고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안 되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고생하면서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여기는 먼저 종교적인 냄새가 잔뜩 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종교인 아닐까? 나는 형식적인 사람이 아닐까? 나는 사람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책망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듦으로 인해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책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까발려서 드러내놓을 때 비로소 이것이 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죄에 대해서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 범죄하지 않아. 내가 누구 도둑질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지 않았고 누구 물건을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세상적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게 되게 될 때, 사람들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될 때 우리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온전하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서고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은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말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죄가 자연스럽게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러한 믿음 없는 불신을 통해서 그들을 흑암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성경 전문가들, 그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임을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판단하게 되고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메시아를 잡아서 그들은 죽이고 그들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엄청난 과정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죄이구나.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까지도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로 잡아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걸 가르쳐서 주님은 죄악된 삶이라고,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미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모든 인간은 믿게 될 때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롭고 싶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으로 메시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예수님 제자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나 생각이 절대적 원리에 의해서 평가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보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행위나 그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 모든 상황들이 법의 기준에, 헌법의 기준에 대해서 헌법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헌법 앞에서 정말 이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법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이 기준이 되었을 때 거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법이 기준이 되지 않고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 그 헌법은, 그 심판정은, 재판관들은 올바른 위치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는 한, 헌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핸들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림 없어요. 이 상황은 변함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바로 이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분명하게 그 서 있어요. 그 기준 앞에 있어요. 그 기준 앞에 있을 때 거기에 평가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될 때 거기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한 국가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나는 법대로 살아가고 있어, 유대인들이죠. 법대로 살아가고 있어, 법대로 집행하고 있어, 모든 것을 내가 모범이 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은 심판대에 오르게 되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구나.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사탄은 아마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사탄은 트렘블링하는, 떨고 그야말로 자신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하셨어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는 이 기준은, 저는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마는 이 기준을 내 기준으로 절대로 두지 마라. 내 생각에 그런다라고 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 때, 그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실 때 내 모습이 보여져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또 조명되어져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강력한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도 우리는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형식주의자였고 종교인에 불과했었던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봅니다. 우리 자신이 결코 이런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으나 깨닫고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